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누가 적어놨대? 아담이라고?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누가 말했다면 그건 뻥이라고 그래.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죠? 자, 아담이 이제 딱 사는데, 아담 혼자 살았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하나 또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요 간단한 것 같아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있다는 건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잖아. 그죠? 저는요, 목사님 부모 없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 입원해야 됩니다. 다 부모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는 또 그분의 부모 밑에서 계속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 아담까지.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면 원래 아버지가 나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다는 말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를 축소하면 우리가 있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는 너는 뭐요? 시편 14편 1절을 가봐. 아이고 진짜. 아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 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맞는데 진짜 의도는 없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 맞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왜? 내가 부패하고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드러나잖아. 그죠? 지금은 참 세상이 막 발전하는 게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딘가에 엄청나게 찍혀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꼭 부탁하는데 착한 일로 찍히시기를 바래요. 절대 못된 짓 찍히지 말고 그 착한 일이 아주 간단해. 그냥 휴지 하나 있으면 뭐예요? 그러세요. 그거 자꾸 휴지 줍는 게 찍혀야지 담배꽁초 탁 던지는 것이 찍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거지만 휴지를 딱 버리면 본인이 알아서 바로 벌금 1,000원 감사원금 발전기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자동적으로. 그래서 해놓은 걸 알았는데 안 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뭐 지금은 커피 같은 거 갖고 와서 마시잖아. 그죠? 그러면 지가 찍어야지. 놓고 갔는데 갔네 놓고 왔네.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발전기금 1,000원 해야 돼.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깨끗해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교회 청소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이나 금요일 날 저녁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잘해서 관리를 아주 잘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깊이 들어가보면 없어지면 좋겠다. 자, CCTV를 막 더 많이 해놔가지고 잘못하는 도둑놈, 강도, 살인자, 사기꾼 다 찍히는 게 좋겠어? 대충 찍히는 게 좋겠어? 그치 다 찍히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사생활이 침해받는데.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사생활이 뭘 하는데? 그 사생활이 뭘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CCTV가 있으나 없으나 하늘나라 CCTV에는 다 찍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누구 앞에서 살듯 살자.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살듯 살자. 아멘. 그런데 아담이 있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혼자 살면 지금까지 혼자인데 이게 둘을 만들어 놨더니 죽은 사람 다 빼고 80억이 살아 지금.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어. 혼자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꼭 결혼해서 뭐를 낳아요?
애를 막 낳으시기를 바래. 아멘. 저는 제가 심정대로만 얘기하자면 오늘 또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셔서 애 하나씩 또 만들면 좋겠어. 아니야, 심정으로 내가 얘기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뭐를 안 낳고 있어? 애들을 안 낳는 거야. 애들을. 나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자,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어? 자, 잘 봐. 에덴 동산에다 두어. 에덴 동산에다 두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뭐냐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라 그래.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러세요. 에덴 동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야 돼? 그렇지. 에덴에서 행복하게. 어디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인사가 있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 세상에, 어제도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창원에서 또 하고 밤차로 또 올라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부천에 가서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세미나 오전 오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왔어. 이렇게 또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힘들어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왜 그러냐면 그냥 뭐든지 즐겨버려. 또 어떤 분은 아우 날씨가 더워서 얼마나,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지금이 더워? 그러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히터를 들으려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 맞아, 틀려? 자동으로 따뜻한 히터가 나오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또 겨울이 되면은 에어컨을 생각을 해야. 에어컨을 틀어서 찬바람이 나오려면 생각만 바꾸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도 감옥을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도 감옥을 간 적이 있고, 베드로도 감옥을 간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은 감옥은 아니고 사자고를 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나 보세요.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에덴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설교할 때 자꾸 이제 웃기는지 알겠죠? 어디다 여러분 갖다 놓으려고. 그렇지.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기쁨.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뭐가 된다? 행복이 된다, 그 말이요. 아이고 행복해요. 뭐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요. 아멘. 그 다음 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뭐 한다? 죽는다. 자, 잘 들으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뭐를 들었어요? 지금 음성을.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까, 안 계신다고 할까? 그런데 왜 너는 없다고 하냐? 아니,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너는 없다고 하냐? 누구 말이 맞아? 아담 말이.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착각인데, 그게 거짓말인데. 자, 그런데 이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런 하와에게는 마귀 말이 들려와요. 아니 어떻게 사람 둘이 있는데 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으련만 어째 하나는 사탄의 말을 들을까? 창세기 3장 4절로 가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 말의 뉘앙스가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그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죠, 그죠? 사탄의 말은 뭔 말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디 동산으로 하나님 인도했는데?
그런데 마귀는 하와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데, 에덴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추방시켜. 그래서 에덴 반대쪽으로 땀을 흘려야 살고 고통을 받아야 살고 이렇게 인도를 해버려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음성을 듣고 사나요? 그 말은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귀신이 여기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오후 4시에. 이거는 거의 누가 인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와 같았으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와. 지금 하와는 어디 가냐? 카페로 가. 카페로. 아니요, 카페는 내가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술집 가. 술집도 내가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관 갔어. 자, 신기한 게 뭐냐면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를 가는 게 낫까? 야,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가자. 차 마시러 가는 게 낫까? 그지.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오고 차 마시러는 그렇게 갈까? 그지.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뭐가 낫다 이거요? 교회보다 차가 낫다 이거요? 자, 그러면 야, 차 마시러 가자. 이 말이 낫까?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이 말이 낫까? 그 차 마시는 데까지는 또 뭐 마시러 가자? 야, 그가 이거 차 먹어봐야 뭐였까? 이거 한잔 하는 게 낫지.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술을 더 원한다는. 그러면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게 낫까? 야, 그냥 여관에 가서 자자. 그게 낫까? 그런데 나는 뭐가 더 낫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퀴어 축제를 보면요, 야, 그 차 어떻게 그게 좋게 보입니까? 그죠? 그 퀴어 축 저는 거 보면요, 엉덩이가 다 보여. 그러지, 우통도 다 벗었어. 그죠? 그러고 막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면 다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뭘 할까? 그거 보나마나 뻔하잖아. 그지? 아니,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고 남자끼리. 그럼 어디다 한대요? 남자끼리는 똥구멍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일까? 그죠? 아니,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왜 그렇게 싫어 보일까? 이미 너는 누구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걸 본인들은 알아 몰라. 이것이 이제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야.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다. 시작. 제발 좀 일반 상식 좀 알고 살아. 그래서 원래 교주의 특징 제가 항상 얘기하죠. 첫째, 교주의 특징은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교주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 교주야. 두 번째, 교주의 특징은 부활은 해놓고 교주를 해야 돼. 돼지면 교주 안 돼. 뭘 해야 돼? 부활을 해놓고. 세 번째, 교주의 특징, 창조는 해놓고 교주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야, 교주 잘 들어. 교주 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는 해놓고 해야 돼. 알파 오메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교주는 누구밖에 없어?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 질문. 여러분은 에덴에서 사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나요? 왜 주여 왔다 갔다는 또 뭐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세상에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거기가 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도 거기가 어디요? 에덴이야.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가 어디요? 에덴이야. 그치. 에덴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을 떠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떠나고 사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어도 사탄이 함께하면 거기는 뭐요? 그거는 지옥이야, 지옥. 지옥 맛을 봐. 그런데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거기서 뭔 맛을 봐?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 맛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뭘 보면 안다? 맛을 보면 알아. 맛을. 지금 맛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길 때 이게 무슨 맛이요? 이게 천국 맛이야. 아마 지구상에 사람이 살다 간 가와정 속에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누린 순간이 흔치 않아.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 가룟 유다는 지금 뭐하고 있니? 뭐 받고 있어 지금? 열 받고 있어. 이거 뭐야 지금? 이거 팔아서 구제하지. 이거 왜 열 받고 있냐고. 똑같은 자리에. 근데 더 신기한 건 마리아는 자기 걸 내놓고 천국을 맛보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 가져가서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새끼에게 나타나는 다 있어요. 욕심이라네. 욕심.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뭘까? 희생이라. 희생. 제가 하도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줘야 돼요. 욥기서 8장 5절을 가봐. 욥기서 8장 5절. 너무 중요해서 그래. 너무 중요해서. 욥기서 8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그지? 부지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은 마귀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부지런히. 그 다음에 전능하시게 빌고 또 뭐하고? 청결하고. 그러면 마귀 새끼는 더러워. 예수님이 성경에 그 많은 성경 속에 야 이 깨끗한 귀신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예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지. 에이 더러운 성령아 이런 건 한 구절도 없어. 거룩한 성령. 그렇지.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면 정직. 그러면 뭐요? 거짓. 정직하면 내 먼 집으로 의로운 집으로. 그러면 뭐 하면? 불의하면 뭐하게 하실 거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형통하게. 그러면 여기는 불통하게. 그래서 제가 성경은 이렇게 먼 단어만 쓴다. 좋은 단어만 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좋은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니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져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청결. 너 왜 이렇게 청결해? 예이 더러.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의 에덴인지 에덴을 잃어버린 건지 뭐만 봐도 이게 저는 이걸 알아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면요 힘이 쭉쭉 빠집니다. 이런 단어를 쓰면요 힘이 쭉쭉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뭐가 넘쳐. 그치. 그러지. 그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계속 뭔 말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쓰는 언어는 에덴 동산 언어를 쓰는 거야. 에덴 동산. 그냥 존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존말만. 그렇죠. 자, 여기다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아벨을 낳고 하나는 또 뭐를 낳아? 가인을 낳아. 왜 이렇게 순서를 바뀌었냐면 이쪽 라인, 이쪽 라인. 그래서 그래. 세상에 에덴을 쫓겨나서 사는데 아들을 둘 낳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또 마귀가 또 붙드는 거야. 하나는 또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금 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나요?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도 있나요? 왜 또 주여요? 있죠? 에덴이나 아담 하와 아들 가인 아벨이나 오늘 우리나 보면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있고 악한 놈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 참
그러면 그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지? 예, 그래가지고는 이 가인이 아벨을 패 죽여버려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저게 6천년 전 얘기인데, 거의 6천년 전 얘기. 세상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렇게 죽인 것도 문제지만 9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네. 아니, 이 가인이 정상이라면,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죽였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맞지 않아? 네, 내가 지켜내줍니다. 이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을까? 아니, 사람이나 많이 있어서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면 또 그것도, 그제? 이것이 6천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거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 안 합니까? 다윗도 잘못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자는 당자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자,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써봐.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영적인 문제인가요? 뭐라고요? 이 윤리적인 문제를 현상이라 그러고 이 영적인 문제를 본질이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상 속에는 답을 못 찾아요. 왜 죽였냐? 동생을 왜 죽였냐? 그러면 되냐? 답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가면,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 마귀 역사였구나.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모세가 좋은 분이요? 안 좋은 분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요. 그런데 모세는 형이 동생을 패 죽였다고 써놨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가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자, 오늘날 목사님을 무슨 지도자라고 그래?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 그런데 말만 영적 지도자지 영적 지도하는 목사가 몇이나 있냐고.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 뭔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시작.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환자가 오면 의사는요, 의사는 수술하고 약 줘요. 이게 의사야. 수술하고 약 줘.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요, 음식을 바꿔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요. 어떤 분은요, 마음과 정신을 고쳐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수하고 귀신 쫓아서 고쳐버려요. 1번, 2번, 3번, 4번. 예수님은 몇 번으로 고쳐요? 예수님은 수술하고 약 준 적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칼로 찢으시더니 그 혹을 껴버리고 그 다음에 약을 주신지라. 없어. 그런 구절이 한 번도 없어. 뒤따 뭐 하시고?
안수하고 뭐 해줘요? 고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1번과 4번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으로 고쳐도 고치고 4번으로 고쳐도 고치는데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은 다 1번, 2번, 3번까지만 가지 몇 번을 안 해? 4번을 안 해. 4번을. 예수님은 몇 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예수님 나이냐 예수님 나이니 아니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윤리적으로만 자꾸 보는 거야. 윤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윤리 선생님 돼버렸어. 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윤리적인 것도 맞아. 그렇지만 그 윤리적인 잘못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데? 영적인 데부터. 아니 지금 에덴 동산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보면은 뭔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렇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시작.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시작. 그렇지. 영적인. 그래서 제일 지금 저는 아주 목숨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뭐를 들어? 음성을 들어.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와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다윗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사울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마리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가룟 유다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노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주 짓는 거 보면 알지. 아니 그 노아가 방주를 상상해서 짓 거냐고. 어떻게 짓지? 그냥 내 맘대로 방주가 내 맘대로 짓 거요? 아니요. 길이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세 칸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음성을 듣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3절을 가보세요. 12장 1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말한 게 분명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분명하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것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리하잖아. 그렇지. 패턴상 사탄이 가룟 이리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봐. 이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 나쁜 이놈은 지 정체를 안 밝히고 생각만 쑥쑥 밀어, 생각만 쑥쑥 밀어넣는 거야. 이렇게 지 정체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얘기를 해.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숨어서. 그래서 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귀신은 없다는 말을 제일 좋아해. 그래야 뭐 하기가 좋으니까?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패턴으로, 그 영적인 패턴으로, 이 영적인, 이게 영적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신적이고, 요거는 이제 육신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치냐, 정신적으로 고치냐, 영적으로 고치냐. 근데 이게 다 통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저 패턴을 가져오면요, 모든 범죄는 잡아놓고 보면 다 잡기가 어려워. 연결이 다 돼 있는데도 연결을 알 수가 없어. 신기해. 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다 주로 어디요? 본부가 중국이야. 중국. 여보세요. 저 중국 어디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자, 저 지금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다가 꼭 저대로 전해주세요. 그럽니까? 중간책 해가지고 잡았는데 우회를 잘 몰라. 또 잡으면 우회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다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꼭 패턴이 누구 같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알아 몰라?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는 짓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자, 간첩도 그래요. 간첩을 보낸 사람이 야, 너 내가 보낸다잉? 너 중간책은 누구다잉? 그 다음에 말단 다 얘기합니까? 아니야. 전부.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이거 진짜 내가 마귀 역사의 라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지 않냐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이 작것은 그냥 뭐만 쑥쑥 집어넣고 다녀. 그냥 생각만 쑥쑥 집어넣어. 그러니까 도적질 하는 건 도적질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쑥쑥 집어넣어. 쑥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령해져 가지고 이 생각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그렇구나. 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 잘못되기 전에 신학이 잘못됐어요. 신학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결교를 가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었어요. 중생 거듭나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러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 오실 거다. 이게 아주 그 성결교의 내 기둥 같은 교리야. 감리교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단도 뭐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다 이게 불로 시작된 한국교회에 희한하게 공부를 하러 가는 분이 미국으로만 갔어도 내가 볼 때 그렇지까지는 이게 독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자, 독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그렇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좋은 대학. 근데 독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느 대학이 좋다 이것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안 하고 뭔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독일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려고 들어온 거야. 엄청나게.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지 아니요 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혼자 들은 거예요. 혼자, 이 한국 목사님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서. 학생은 어디서 왔는가?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팽배해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뭔 소리요 이것이? 아니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귀를 의심한 거야. 내가 독일 말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건가?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야, 아까 교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냐 아니라고 한 거냐? 그러면 너는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그러면 너는 안 믿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하나님 봤냐? 어떻게 하나님하고 악수나 해봤냐? 근데 하나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악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냥 믿는 거지 뭐 악수하거나 보거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참.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 아니라고 하면서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직업이 좋잖냐. 자,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어디를 보내? 서울대 뭔과? 법대를 보내. 뭐 되라고? 판사 되라고. 그치? 아주 공부 못하면 어디를 보내? 뭐 되라고? 목사 되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은 공부를 잘하면 목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목사도 월급쟁이고 판사도 월급쟁인데, 월급쟁인데 판사를 하면 재판을 딱 하면은 반드시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징역 5년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저쪽 왜 5년만 안 내립니까?
저런 놈을 10년을 내려야죠. 그러면 10년, 그러면 왜 10년이 뭡니까? 항상 재판에는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살 것 뭘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먹고 사냐. 그러나 목사는 다 기도해 주니까 다 뭐해?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독일은 공부 잘하면 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공부 못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게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은 한국 목사하고 달라. 한국 목사는 대우를 잘 받으려면 교회가 뭘 해야 돼? 부흥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부흥하는데, 독일은 어차피 나라에서 똑같이 주니까 그냥 교인이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아이, 왜라고 자꾸 그냥 다녀가지고 나를 힘들게. 딴 교회로 나가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부임지를 어디를 갈까 하다가 한 곳에 소개를 받았는데, 밤에 가서 보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로 딱 나갔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얼굴이 제대로 된 얼굴이 없어. 나환자촌에 간 거야. 팔뚝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입술이 다 없어진 사람. 얼굴이 너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다 고쳐. 그러나 그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그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끝나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 부임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끝나고 있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다 없어. 그 나가보니까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야, 인사한다고. 갖고 이제 인사하려고 악수를 딱 내있는데, 한 분이 손이 나온 게 아니고 팔뚝이 나왔어. 뭐가 없어졌어, 다. 손이 없어졌어. 이렇게 국수를 버무리잖아. 이렇게 국수를 버무리다 보면 손가락이 이게 돌아다닌대요. 왜? 또 떨어져 버리니, 손가락이 톡 떨어져 나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놀래? 그게 그냥 놀랄 일이야? 자, 그런데 이분이 손을 딱 팔뚝을 내밀었는데 어디를 잡아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 어디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더니 이쪽 왼손으로 목사님 등을 계속 비비더래, 이렇게. 그래서 아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니까 진물이 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내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도 나를 뭐 하지를 않아. 딱 그 순간 확 스쳐가는 게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센 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를 예수께 손을 내밀며 저에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될 거를 왜 손을 대시며 터치를 하셨을까? 이 사람은 뭐가 그리워요? 터치가. 아무도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움을 채워주면서 고쳐주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박수. 근데 그 손에서 이분이 뭘 느꼈냐? 주님을 느낀 거예요. 막 무슨 하늘에서 막 무슨 하얀 손이 내려온 것도 물론 주님의 손이겠지만, 주님이 그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이 목사님에게 간증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 손 잡아봤다. 나는 예수님 오고 악수해봤다. 누구를 통해서? 그 나환자를 통해서.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손길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줄도 알지만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우니 밥을 먹을 게 없어. 밥을. 금식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서 금식을 하는 거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한 분이 그렇지, 나환자촌 그 옛날에 또 뭘 먹을 게 이렇게 있겠어요. 근데 한 분이 쌀을 이렇게 좀 많이 갖다 준 거야.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스님이 놀러 온 거예요. 스님이. 근데 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님도. 그래서 또 쌀을 주었대요, 스님한테. 그리고 금식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세끼만 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밥 세끼 먹을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그 유명한 교수님한테서 편지가 온 거야. 내가 은퇴할 때가 되고 보니 이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다가 그 한국 또라이, 그 광신적 같은데 걔가 탁 떠오른 거야, 이 교수님이. 그래서 너 여기로 와라. 와서 내 뒤를 이어서 교수를 하거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응답이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여지껏 뭐 했는데? 기도했잖아. 좀 이렇게 좀 살만한 대로 인도해 두려고. 그러니까 초청장이 왔으니까 그냥 뭐요? 그냥 가면 되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가지 말래,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도했고 초청장이 왔으면 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거기는 내가 안 보내도 지들이 다 간다. 거기는 내가 안 보내도 지들이 다 간다. 그러나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말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많지 않아요. 말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 잘못 봤구나. 나는 내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 중에 그래도 네가 정말 괜찮아 보여서 이 좋은 자리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여기를 안 온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이놈이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온다는 거지.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에 강의를 갔는데 일본에 강의를 하고 일부러 한국을 온 거야. 일부러 내 이놈 새끼 한번 확인을 한다고. 가고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냥 밤길에 어떻게 거기를 찾아서 갔어. 그랬더니 막 어떻게 사택이 너무 허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스승님
왜? 여기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깨우거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깨워서 이제 설교로 딱 갔었는데 이 독일 목사님이 동공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날 평생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거야. 눈이 없고 입이 막 이상하고 얼굴이 돌아가고 손이 없고, 저게 사람인가 가지고 설교를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이렇게 이제 했어. 통역을 막 했는데 막 횡설수설 하는 거야, 설교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설교를 했어. 갖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딱 돌아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 제자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너 진짜다, 너는 진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해봤죠? 너 진짜다. 다시 돌려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그 말을 들어봤죠? 너 진짜다. 너 진짜다. 마태복음 26장 54절로 갑니다.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저 말을 들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 말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저 말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 하잖아. 그치?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없었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목사는 누구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저 말을 했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제사장들은 저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8장 11절로 가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뭐를 줘요? 돈을 줍니다. 돈을 그것도 어떻게 줘요?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거라. 저 뭔 말이요 저게? 거짓말입니다. 백부장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 장로들, 이 제사장은 그 당시인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들이죠. 그죠? 목사님들. 그 앞에 대자가 붙었으니까 대목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장경동이가 대목사래. 야 이씨. 내가 대목사가 아니고 총회장 같은 분, 총회장 같은 분, 장로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저 설교를 요즘에 많이 해줘요. 왜? 우리를 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1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2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1번에 손드는 사람 거의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다고 하는데 너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장로들이 다 들어. 그러니까 그때 장로나 지금 장로나 어떻다?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드냐고. 그래서 내가 알기는 아는 건가? 그러면 알았다면 왜 회개를 안 하는 건가? 제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 한 설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생하게. 엉터리 부흥사였어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흥사역 그냥 했는데, 그것도 정식 교회에서 한 거는 뭐 몇 번 없고, 왜 저 막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있잖아, 여름 되면. 수련회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 지금 대학 가는 학교 공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서 여기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이야. 지금도 그대로 생생히 기억이 나. 어쨌든 설교는 시원찮았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괜찮지. 심리적으로 괜찮잖아, 그치? 그랬더니 사례비를 콜라를 2병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부흥했을 때는 10,000원을 주더라고, 사례비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10,000원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콜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더라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콜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콜라는 굉장히,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은 게 환타였어요. 환타 먹고 싶어요. 환타.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 나는 이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 환타를 밥 말아 먹고 살으리라.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환타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어쩌다 조금씩 먹지, 그렇게 먹진 않아. 그래갖고 이제 이놈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철회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따라락 따라가지고 하나님 먹고 건배를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로 콜라를 2병 받아왔는데, 주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혼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잔 하시죠. 그리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콜라가 없어졌으면 누가 와서 마신 거요? 그러면 나한테 진짜 어마무지한 간증이 생겼을 텐데, 그지? 그대로 있는 거요. 그래서 그냥 너 마셔라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매일 교회에서 처리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야. 이제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막 하면은 교인들이 막 죄알렇게 맨날 아버지 막 전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총회장 그런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순진한 마음에, 아니 왜 교인들은 다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진짜 훌륭한 분은 왜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막 의분이 생기는데, 죄송해요, 의분이 생겨서 속으로 귀퉁배기를 붙여버리고 싶어요. 느낌, 회개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싸가지 없이. 심정이.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당에서. 여러분, 저는 총회장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총회장을 한다고 하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타락했구나, 그렇게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나를 총회장 시킬 사람도 없고 총회장 할 그릇도 안 되고, 무슨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슨 놈의 총회장이요, 그치?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수십 년 흘러보니까 지금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당연히 총회장을 하셔야 될 분이 누구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내가 총회장 나가면 다 주저앉을걸 아마. 왜냐하면 나하고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내가 볼 때 거의 없을걸. 인기로나 뭐로나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말을 내가 책임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느꼈냐? 라인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해는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종회장을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그게 그렇게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재판해가면서 그렇게 경쟁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틀림없이 뭐를 안 하신 분이다? 기도를 안 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겠는가? 그렇지. 예. 그러면 이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 내가 알았어. 기도하면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예.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틀림없이 뭐 하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하니까 기도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오게. 예. 아니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딱 나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하세요. 제가 이번에 형님 밀어드리고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마워하고, 그래 내가 다음에 지나고 나면 자네 밀어줄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떨어지면 다음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밑에서 참모들, 이 참모들이 밀어붙이는 문제가 뭔가 봤더니 선거가 없으니까 떡고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경쟁이 붙고 치열해질수록 떡고물이 많아져. 그래서 나는 다시 묻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설령 잘 산다 한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겠는가? 2000년 전에 백부장에게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 시키는 그 사람들 패턴과 그렇게 하는 그 패턴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손을 드는 건가?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영성이 나오겠는가?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영성이 나오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이제 가볼게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 그전 때는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전 때는 그러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 저 때 내려오셨지? 예. 그러니까 그전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리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받아 광야로서 40일을 밤낮으로 뭐를 해요? 금식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렇지. 제가 오래전에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못했습니다. 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했어요. 40일은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나누어서 어떻게? 매일 아침 한 끼씩.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한 끼씩 매일 아침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그럼 일주일이면 7번 하죠. 그 7번 금식한 거를 금식미를 주님께 드리는데, 봉투에다가 금식미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도저히 볼펜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칼로 여기를 찢었어요. 칼로 여기를 찢으니까 피가 나잖아. 그래서 요 피를 펜촉에다 담아가지고 혈서를 쓴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급히하고 깨면 안 되지만 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피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리라. 그래서 돈은 많지도 않아. 조금이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감사금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매일같이 금식을 해왔어요. 예. 참,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날씬했을까. 그지?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렀다 꺼지 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된 거지? 먹으면 바로 꺼져. 이것이 그냥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려. 그냥. 그래서 항상 배가 이제 고팠어요. 그래도 그걸 참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내 동생은 키가 180, 아마 한 5가 넘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190이니까. 그런데 나는 크다가 말아버렸어. 180에서. 왜 그랬나 봤더니 2끼밖에 안 먹으니까 영양이 딸려갖고 키가 크다가 말아버린 것 같아. 근데 되돌려 보니까 190이 나서 180이 나서 그라이도 집사람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cm 더 키워서 키 차이 더 내면 뭐하겠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는 금식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래도 또 나아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고난도 유익이라. 우리 전 목사님 깜빵 3번 갔다 와서 확 달라졌대잖아.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40일을 못 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끼니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기도를 해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갑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그 전 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말은 그 이전 때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그 말은 그 이전에는 안 하시다가.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도 뭐를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40일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행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 역사가 막 나타났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네. 시작. 새벽 5일이요 미명 예수께 일어나 한정하면 거기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뭔 기도를 하셨다? 새벽 기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 새벽 기도 하자. 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9절로 넘어갑니다. 39절 시작. 이 온 갈릴리에 대한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뭐도 하자. 전도도 하자. 그리고 뭐를 내어 쫓자.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들여다보면 다 그래 그냥 하여튼 다 그래. 다 그래. 마태복음 4장 32절로 가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뭐 하시고 고치시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건너뛰세요. 시작. 그때 그만. 잠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된 자가 의사한테 가면 저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의사는 어디를 수술해 저거? 눈을 어디를 수술해? 맹인 눈을 어디를 수술을 해? 그 다음에 벙어리는 혓바닥을 수술해? 저거는 의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뭐 해주셔? 고쳐주시고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돈지라.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했죠. 그런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는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훌륭한 귀신이 어딨냐?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든 바알세부를 힘입든 맹인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렇게 훌륭한 귀신이 어딨냐? 그러면 다시 물을게. 귀신도 하는 걸 너는 왜 못 하냐? 저건 귀신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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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또 이 여자도 뭐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어떻게 앓으며 어떻게 꼬부라져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지. 그랬더니 회당장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평일에 하지. 이게 진짜 꼭 예수님이 하신, 솔직하게 예수님 하신 일에 트집 잡으면 돼, 안 돼? 그런데도 그렇게 트집을 잡으니 우리 하는 일에는 얼마나 트집이 많겠어. 맞아, 들려?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잘한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못한 것만 얘기하냐. 그것도 못했다고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의도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흡사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장 목사님 말이 맞아, 우리가 진짜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듣다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또 좀 이해가 돼. 근데 뭔 실수를 하는가? 뭔 잘못을 찾아내려고 설교를 듣는 네가 지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그냥 잘못만 찾아내려고. 왜 잘한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똑같잖아. 아니, 안식일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이놈아 고치면 할렐루야지. 주님이 오죽하면 야, 네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기다려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주마 그러냐? 야, 조금만 참아봐, 죽지만 말고 있어, 내일 건져줄게 안식일 끝나면 그러냐? 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짐승은 건지고 18년 동안을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잘못이냐? 인간아! 묻고 싶은 게 너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네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오겠냐? 되돌려서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 병을 고치자 하면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은 그냥 그 어떤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하신 거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자, 지금 내가 그냥 대충 몇 구절 찾은 거거든. 그러면 너는 한 번이라도 귀신을 쫓아본 적 있냐? 그러면 주님은 일과가 지금 뭐요? 일과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야. 너는 일과가 뭐요? 너는 일과가 뭐냐? 일과야. 네 일과가 뭐냐고.
예수님의 일과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야. 네 일과는 뭐요? 비난하는 거냐? 그게 네 일과냐?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 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바울을 가볼게. 바울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메 아까 누구도 기도하셨어? 바울도 뭐를 해? 그러니까 바울은 저것만 봐도 나인이 누구 나인이요? 그치. 사도행전 18장 9절을 갑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뭐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들을 데리고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있는 내 성경에 가만히 있어봐. 너 저런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아까 얘기했지? 아담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노아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야곱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바울도 누구 음성을 들었고. 너는 들었냐? 너는 들었냐? 이렇게 한번 해봐봐. 시작.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렇지.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너 해봤냐? 시작. 너 해봤냐? 바울처럼.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울은 누구 라인이다. 그렇지. 예수님 라인이다. 그렇지. 그러면 베드로 해볼까?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만있어 봐. 뭔 시간에? 가만있어. 너 물어볼게. 너 기도 시간 있냐? 시작. 너 기도 시간 있냐? 있어. 기도하냐? 기도하냐고. 시간만 정해놓고.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제가 사실 우리 전 목사님하고 참 오래되고 그랬는데 서로 바쁘잖아.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어디 가까이 지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을 내 생애 2주 동안 그냥 항상 원래는 전 목사님 옆에 사모님을 앉혀놔야 되는데 꼭 나를 앉혀놔가지고 그냥 계속 갔는데 비행기 타고 또 가고 비행기 타고 거기는 나라가 넓으니까 그냥 비행기를 막 몇 번 탔나 막 계속 있다고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그래. 비행기가 너는 그렇게 해봤냐? 저렇게 기도해봤냐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대 흡입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확실하게 예수님 나인이네. 아이고 장 목사님, 우리가 무슨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낮춰서 빌립 집사한테 한번 가볼게. 빌립은 직분이 뭐요? 집사. 여러분은 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다행히 권사예요. 그런 걸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도 하는데 권사가.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가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끊임없이 뭐를 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봤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행하는 모두 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뭐를 지르며 나가?
소리를 지르며 나고 많은 중병 간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 집사도 귀신 쫓는 데는 아무 지장 없구나. 옳지, 시작. 집사도 귀신 쫓는데 아무 지장 없구나. 시작. 그러니까 꼭 누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지,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도 하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사가 귀신 쫓으면 참 집사님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절제하세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제 유튜브를 듣고 은혜를 받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너무 놀라운 게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터지는 방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안 터지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직접 설교한 것도 아니고 뭐로 듣다가 유튜브를 듣다가 막 기도를 하는 걸 같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 본 거야. 그래갖고 신부님한테 일렀어. 신부님, 전이요 이상해요. 기도가 이상해요. 그래갖고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군요. 이리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막 하다가 한 명이 더 터졌어. 방언이. 근데 한 명은 안 터졌어. 이것이 가서 또 잃는 거야. 안 터지니까 가서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또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신부님, 정 그러시면 저는 성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신부님도 장경동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부탁이 있는데요. 신부님 제발 술을 좀 그만 드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공공연히 성당이나 신부님은 술 담배가 공공연히 그냥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담배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술도 기본이요. 이니는 그것도 몰랐어? 그냥 가지고 하도 이게 잡숴갖고 교인보다 신부님이 더 세대야 이게. 하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너무 많이 잡수면 주일 날 걸어갈 때 약간 그 취기가 안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철야를 참석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간증을 시켰더니 이 간증이 막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요, 그 신부님이 잘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신부님도 방언이 터졌대요. 그런데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교인이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다 주저앉혀버려요. 이상하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이 이상하네? 아니 성경대로 되는 게 이상하면 성경이 이상하면 성경을 이상하다고는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요? 맞아. 아니 지금 제가 다 성경을 읽어주잖아. 내가 지금 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다 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뭐를 말하며 새 방을 말하며 벌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뭐를 받지 않으며 해를 받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누가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그렇지. 어딘가는 해당이 돼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개혁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신학이 잘못된 그 신학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을 성경으로 가져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신학이 훌륭해도 성경을 능가하면 안 되지. 아무리
사상이 훌륭해도 성경을 능가하면 안 되지. 아멘.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 라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이 뛰어올라 억제하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개망신 당하고 도망하는지라. 그런데 설교하다가 귀신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놈이 나가야 되는데 개망신 당하는 목사님도 계신대야. 나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대로. 그러면 본인이 뭘 해야 돼? 왜 그렇게 의식이 없는지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 줘도. 자, 저거는 그래도 괜찮아. 진짜 나쁜 놈. 마지막 7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근데 마귀가 지금 누구요 이게? 이 마귀가 아니 가룟 유다가 누구냐고? 제자가 요즘으로 오면 뭐요? 그게 목사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마귀냐? 증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의 조종을 받아 지금? 거기까지는 그래도 27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지? 성령이 들어와야지. 누가 들어와? 사탄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 버렸어?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의 가르쳐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는. 가만히 있어봐. 아까도 그 사람들이 뭘 자꾸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더니 여기도 돈을 줘갖고 또 예수님을 팔을 건수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대장동의 돈은 어떻게 이게 그 돈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건지 진실을 만들어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가? 그게? 이렇게 성경을 찾아줘도 못 깨닫냐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아무것도 아니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가보세요. 시작. 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니 저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유다가 를 성소에 넣어놓고 불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저게 죽을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지.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하고 죽었을까?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저렇게 죽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런데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놔.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똥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이 똥 자존심 있는 사람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좋습니까? 에?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정신병자는 아니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약간 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이미 노래 속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왔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지? 노래 속에 물론 그 노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이제 나중에 아내가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 아버지가 못 살아. 자, 그렇게 울면 그냥 무릎 딱 꿇고 뭐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미안하다 여보,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여보, 나 음란 귀신 들렸던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이거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글쎄요요? 야, 이 작거다. 그렇게 사과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그랬잖아. 집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짜. 그지? 맞아 인정은 하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살아 내가. 야 이런 남자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내가 볼 때 이혼을 하는 부부 속에는 자존심이 내려놓지를 못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과하면 되거든요. 우리말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나 용서 못해! 아무리 그래봐! 금식 들어가세요. 3일, 5일 죽어가면 일어나 밥 먹어. 없었던 일로 할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진짜 저는요, 부족하지만 저는 에덴 동산부터 목회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에덴 동산에서 목회를 했으면 하와는 선악과 못 먹습니다. 내가 하집사 이리 와봐. 하와니까 하집사. 나는 제사장. 하집사, 요새 어디를 다녀? 예, 그때는 거짓말이 없었을 때니까, 조에 앉았으니까. 저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요, 거기서 뱀하고 만나가지고요, 그것이 자꾸 나보고 뭐라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가지 말어. 응? 가지 마. 알았지? 그랬으면 깨끗하게 끝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려고 보니까 다 끝났어. 그래서 지금 못 가는. 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부르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런 말 하실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당신이 용서해 주라고 용서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금식 들어가세요. 사도 사울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이 안 되는 거야. 너 한번 금식 한번 해봐봐. 너 회개 한번 해봐봐. 그러면 네 말이 달라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의 새끼가 똥 자존심을 꽉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자존심을 놓고 살아난 게 다윗이고 탕자입니다. 다윗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잘못했다고 그러죠. 탕자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 바로 잘못했다. 그 쉬운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쉬운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래, 회개하자.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누구 계열 같아요? 예수님 라인이요? 사탄 라인이요? 나는 그 말이 믿어져요. 어떻게 사탄 라인이 오후 4시 부흥회를 참석을 합니까? 이런 훌륭한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지금 사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오고 지금 아마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전 목사님을 보면서 소망을 본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소망이 뭘로 바뀌는 거요? 절망으로. 그래 꼭 여러분 그 믿음, 그 열정 더 막 뻗어가서 오후 4시 예배를 만들어서 하는 부흥회는, 아니 너는 하냐 그렇게? 택도 없어. 지금 해봐야 진짜. 원래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막 집회 참석할 때 토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죠? 새벽 낮밤 토요일 새벽 줄더니 금요일 새벽 줄더니 목요일 새벽, 지금은 새벽 저녁, 이제는 저녁만 하는 집회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안 하고 낮에도 안 하고. 왜? 바빠. 뭐 이러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아니 이러러 갈 사람은 이러러 가고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으면 되잖아. 아니 가지고 한 이틀 그냥 내가 쉬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휴가 내서. 왜 놀러 가는 휴가는 내고 은혜 받는 휴가는 안 내냐, 이 훌륭한 인간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냐? 뭐 빨간 글씨가 3개 붙으면 어디를 가? 그게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니 그 속에 영적인 능력이 나오겠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주어서 그냥 한국 교회 살리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고 저 마귀 계열을 확 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나는 이제 집회할 때마다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하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와서 안수하기가 조금 수월해서. 그런데 사실은 오후 4시에 이렇게 오면요, 이것도 제정신은 아니요. 이거 성령의 정신이요 이거.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올 거 없어. 어차피 안수 받을 때 나오면 돼요. 잘 들어봐요. 자,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간증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간증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잘못 살면 사탄이 걸음마다 역사한 증거가 나요. 그거는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이 어느 쪽이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간증. 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간증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을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뭐를 주세요? 간증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간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